아들이 잘못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바지를 걷어 올리고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내리치면서 아들의 잘못을 내 잘못이다 하면서 내리칩니다. 아버지의 종아리는 이제 붉은 선혈이 이제 맺히게 되고 고통스러워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성찬도 역시 똑같습니다. 성찬은 떡과 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과 상처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친구를 봤어요. 자기가 잘못을 안 했어요. 다른 친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친구가 벌을 받습니다. 선생님한테 체벌을 당합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친구의 잘못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대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못한 친구가 그 벌 받는 친구를 잊을 수 있을까요? 그 친구를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고마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성찬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죠.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일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에서 말씀을 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를 대신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대신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대신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수식어적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어린 양 삼아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 어떤 수고로, 그 어떤 공로로, 그 어떤 방편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죄인이고, 우리는 말 그대로 저주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말 그대로 사망 중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늘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기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곧 천국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영광의 세계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고양이를 많이 기를까요? 강아지를 많이 기를까요? 왜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많이 기를까요? 고양이는 99번 자라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고양이는 그 한 번 잘못한 것을 기억을 하고, 강아지는 99번 잘못했어도 한 번 따뜻한
맛있는 거 간식거리를 주면은 그 맛있는 거 간식거리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양이보다도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28절은 말씀을 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또 잔을 가지사 그랬는데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입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은 우리가 받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이 성찬을 나누었는데 이 잔은 교환된 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심판의 잔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누가 마신 겁니까?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셔야 할 영광의 잔은 누가 마신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신 겁니다.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음의 잔을 예수님께서 다시 받으시고 우리는 영생의 잔, 생명의 잔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잔을 나눔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같은 자매고 같은 형제고 우리는 같은 한 가족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피 뿌렸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특히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 핏뿌림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고 핏뿌림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핏뿌림으로 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고 핏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연합된 자가 되었고 핏뿌림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한 혈연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세워주면서 세워져가는 우리 사도행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9절 30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성만찬 얘기를 하다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저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것, 마시는 날,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갑자기 성만찬 얘기에서 하늘나라 잔치로 이야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성만찬은 두 가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과거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뭐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 거냐? 바로 우리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은 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는 속량함을 얻었어요. 몽땅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판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과거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바로 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찬은 바로 과거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성찬은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미래의 사건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바로 19장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의 능력으로 인력의 법칙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휴거가 되게 됩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게 돼요.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를 위해서 속주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 그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배설돼요. 이것을 바로 열방의 잔치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는 잔치이기 때문에 열방의 잔치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성만찬은 바로 그 열방의 잔치를 의미를 하고 우리는 그 잔치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미리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바로 과거와 미래의 두 사건을 말하고 있다. 기독교의 정점은 계시록에 있죠. 기독교의 정점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고 종말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종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혼인잔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을 잘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네 시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복음 시대예요. 둘째는 미혹 시대예요. 셋째는 배교 시대예요. 넷째는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의 시대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까지 중간에 미혹이 끼어 있고 배도가 끼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피해가려다가 십자가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복음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에 옛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믿음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또 타락으로 또 시험에 든 자, 또 미혹에 빠진 자, 이단에 빠진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배도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광의 또한 주인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과 살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을 꼭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600만 학살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 학살을 당할 때의 일이죠. 한 탈주자가 발생을 했어요. 간수들은 무주기로 10명을 골라서 굶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아이가 끼었어요. 한도인이 그 아이를 잡고서 너는 여기 남아라. 여기 남아서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나중에 너는 꼭 살아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라 하면서 한도인 어르신이 아이를 대신해서 죽음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굶주리게 되고 결국은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노인의 굶주림과 노인의 이 피골에 상접한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이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셨는데 그 목마름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찢어지는 고통, 그 아픈 고통, 그 슬픔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것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떡과 잔을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이 사랑을 우리가 또한 받았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나눔의 정신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눔으로 해서 우리는 시간을 나눌 수도 있어요. 나의 재능을 나눌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을 같이 나눌 수도 있고요. 내가 나눔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새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 사도행전교회는 흩어져서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살아서 이 이야기를 전해라. 오늘 성만찬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성만찬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모든 곳에서 예수 향례가 펄펄 휘날리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